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검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은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에 자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건강 검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난번에 건강 검진을 하였는데 제가 이게 우리가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당뇨의 주의만 있었는데 혈압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도 그때도 또 혈압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혈압 잴 수 있는 기계를 구하여서 한번 체크를 해봐라. 계속 높게 나오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니 집에 하나가 있길래 하나 얻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또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혈압처럼 됐다가 정상이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죽다가 살았네. 예, 이런 반응이 나죠. 죽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리 질병을 발견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검진을 하듯이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자신의 믿음을 검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의 믿음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상태를 생각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이제 뿌려졌다고 하는데 이 씨가 뿌려진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뿌려졌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뿌렸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예. 처음에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새가 곧 뭐였어요?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인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특별히 부모님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막 이렇게 비비 꼬면서 억지로 듣는 분들, 도대체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돼요. 천국이 어쨌다고 지난주에 짐승예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짐승예표가 어쨌다고 나는 할인권이나 주차장 할인권 이런 거나 좋지 나는 몰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실상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불신자보다 조금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서 앉아서 그래도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 불신자들과는 좀 다르겠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교만이 자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교만이 자리 잡은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을 넣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있죠. 하와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꼬셨어요. 야, 안 죽어.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의 이 꼬임,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다시 이 과일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온간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게서 그 예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기 말씀에는 회당에서 막 설교를 하고 했는데 논쟁을 아무리 해도 유대인들은 논쟁을 해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지혜와 성령을 하는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죠.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고발을 했어요. 그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1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다고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사람들의 반응.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에 찔렸는데 이놈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이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말씀을 듣고 뿌려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를 갈고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게 이들의 반응인 거예요. 곧 말씀을 바로 빼앗아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려진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좋지 않은 말씀인지 도대체가 들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돌밭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청년들의 예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거예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감정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집회나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은 막 뜨겁게 막 다 찬양하고 막 뜨거운 분위기가 막 되니까 자기도 거기에 휩쓸려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뭐 사모로 헌신하겠습니다. 막 결단을 막 해요, 막. 그런데 몇 년 후 지나 보면은 다 애 아빠, 애 엄마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심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삶에 쩔어서. 예. 그리고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그랬죠. 뜨거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뿌리라는 단어는 리자안이라는 원어인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기원 또는 근원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신앙의 근원이 없다는 것, 신앙의 뿌리가 없다, 신앙의 근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원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라는 근원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이 신앙의 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지라 믿음을 점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근원이, 신앙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꾸준히 신앙 가운데 정진할 때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꾸준히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 다음에 기도응답 역사가 꾸준히 내 안에 쌓일 때 신앙의 근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동행하는 경험,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는 경험, 이런 은혜 받는 경험들이 쌓여서 신앙의 근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근원. 신앙의 근원이 생기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환난과 박해가 닥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신앙의 근원이 생길 때. 신앙의 근원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동물까지도 장자가 죽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예표로, 어린 양의 예표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예표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찌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더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아주 비난을 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세요. 환란이 닥치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막 이집트 군대가 우리 잡으러 오니까 막 환란이 닥치니까 막 뭐라 그래요. 야, 그것 봐,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다고 했지 않냐. 노예 근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야, 노예로 살아도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우리가 언제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더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낫다. 이렇게 노예 근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근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일평생 30년, 40년 살았던 그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을 쉽게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에요. 뿌리가 얕아서 환란이 닥치면 금방 넘어지는, 말라버리는. 오늘 본문은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다고 하는데 이제 이 돌밭에 바위가 있어요. 그럼 흙이 너무 낮아요. 흙이 낮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가 짜다가 돌에 막히죠. 그래서 뿌리가 얕아서 태양이 뜨거우면 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의 근원이 없어서 환란이나 박해가 닥치면 금방 넘어지는 상태를 이 돌밭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만 손해가 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만 피해가 나면 그럼 교회 내가 안 나가버리지. 이게 뿌리가 약한 거예요. 이게 뿌리가 근원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이 짧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기간이 짧은 거예요. 또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환란을 밟고 계단 밟듯이 밟고 견디고 이겨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환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환란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그 믿음을 버려야죠. 어떻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뿌리가 약한 것이고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 상태가, 내 믿음이 돌밭에 뿌려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가시가 막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지금 설명에서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돈을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재물,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섬기고 이 재물은 도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 즉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우리 도구인 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도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차를 예로 들면요. 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도구예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차를 너무 사랑해. 맨날 닦아. 너무 사랑하고 그런 이동수단인 도구를 너무 사랑해서 차를 닦다 못해서 아내와 자녀가 차를 타는데 신발 벗고 타. 그리고 거기서 좀 먹다 과자 좀 흘리면 막 그날은 막 혼나는 날이야. 가정이 아주 혼나는 날이야. 아내와 자녀를 막 잡습니다. 막.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그 남자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차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더 사랑해요? 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도구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좀 필요한 그 도구인 재물,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가 사울 왕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 왕에게 주인을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멜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약토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즉 사울 왕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한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의 염려를 보세요. 그의 염려. 사무엘상 15장 30절 넘겨주세요. 사울 왕의 염려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죄를 범하였지만 나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내 명예를 좀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뭐예요? 이 사울 왕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인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염려, 욕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넘겨주세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시떨기에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렸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좋은 땅에, 내가 좋은 땅이라면 내 안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역동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로 저는 삭개오를 들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아주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뿌려졌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예, 말씀이 뿌려져서 회개하여서 4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또 저는요, 성경에서 실제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를 봅니다. 성경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00배나 얻었다. 아니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삭의 삶. 창세기 2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의 종들이요, 우물을 막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황당하잖아요.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황당하죠.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거기 와서 또 자기들 거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는데 또 이삭이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26장 22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2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이 우물을 팠는데 싸웠어.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싸웠어.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여기서는 다투지 않았대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였대요. 25절을 보면은 이삭이 부엘세바로 가서 또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삭은요, 자기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고 해요. 4번이나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워요? 힘들죠. 지금처럼 포크레인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손으로 뭐 도구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뭐 삽 조그만 거 있겠죠. 우물을 판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데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4번이나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삭은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이전 사람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해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더울까 봐 와서 영접하여 음식도 주고 했던 게, 나그네를 영접하였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즉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덥고 힘들까 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삭처럼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며 사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면서 살지만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 마음밭에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그렇게 행하며 사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검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인가? 나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디쯤 와 있는가? 검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과 같지는 않은가? 도대체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또한 나의 믿음이 돌밭에 뿌려진 말씀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 내가 환난을 당하면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또 내 믿음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과 같지는 않은가?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오늘 삭개오처럼 회개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 검진을 해서 만약에 당신은 당뇨입니다,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악화되고 죽게 되겠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건강검진에서 당뇨입니다, 고혈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병을 낫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죠. 약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식이요법도 하고 살도 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검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진단이 나온다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렇게 노력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